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7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대강절 4주차를 지내고 있습니다. 4주차를 지내면서 빌립보서를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금 상태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보인 복음 전파에 참여한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쓴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기쁨으로 감사의 내용을 써내려 가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할레파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고 그들의 공격은 너무나도 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발 그들의 공격에 현혹되어서 교회를 떠나지 말기를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 2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은 끝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 같지만 갑자기 뭔가를 삼가라,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할레파 유대인들을 이 개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아주 심하게 그들을 주의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할레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을 보면서 너 할례 받지 않았지? 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떠했냐면 이방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받는 그 할례 그것이 미개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바울도 원래는 할레파 유대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진정한 구원을 경험해 보니까 그가 그동안 의지했던 율법, 할례,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의미 없이 밤새 지저대는 개들 소리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변화된 나를 보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해요. 할레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건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한 과거가 있다.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과거에 신뢰했던 자신의 세 가지 모습,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분이에요. 신분.
5절에 보시면 바울이 어떤 신분, 어떤 가문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족속 중 베냐민 지파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었어요. 북쪽에 10지파가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10지파는 어떻게 됐나요? 아시리아에게 721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아시리아는 다른 민족들을 북이스라엘에 이주시켜서 혼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자손들을 혼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에요. 우리는 혼혈이 아니다. 우리는 이방피가 섞이지 않았다. 이러한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이죠. 혼혈로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바울이 살던 이 당시에는요. 약 750년이 지난 뒤 아닙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들은 아예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외국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개종하고 또 이제 이주를 온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에스더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입니다. 즉 페르시아 사람 중에서도 이 당시에 400년 전이거든요. 유다인으로 귀화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다인들 중에도 순수한 유다인이 아닌 외국인들도 섞여 있었지만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순수한 히브리인 혈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정말 나는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신분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신분은 바울이 선택한 것이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선택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리새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엄격한 입단 과정이 있어요. 그걸 다 거쳤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되면은 율법에 나와 있는 명령,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약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꽤 많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여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요. 어떻게 변질이 되었냐면 율법적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정죄하는 일을 많이 삼았고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율법을 행위로 지키면서 나는 의롭다. 자랑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누룩, 부풀려진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율법 지키는 그 모습, 그죠? 시장을 다닐 때도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다니고 다른 거 보면서 눈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옷에도 이렇게 술을 달아갖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쓰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11조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어렸을 때는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바울이 신뢰했던 것, 그의 신분, 또 그의 선택 뿐만 아니라 그의 실력입니다. 실력. 그는 소속이 바리새파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 랍비의 제자였습니다.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실력뿐만 아니라 열심도 갖추고 있었어요. 유대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스스로 말하기를 율법적으로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켜야 했던 율법이 600가지가 넘는데 그는 율법을 범한 적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신력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신뢰해왔고 쌓아왔던 이것에 대하여 지금은 전혀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해가 되고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로 되어보니까 그동안 의지해 왔던 것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늘 바울의 편지를 기초로 해서 세상에서 쌓은 신분, 선택, 실력 이것을 정말로 배설물로 여기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사역 연구소를 운영하는 방선기 목사님이 쓴 칼럼에서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직장 일에는 그다지 열심을 내지 않고 이른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주님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거에 비하여 과거에 자기가 알고자 추구했던 의지했던 그것이 해롭다라는 것이지 그 자체가 악이고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져 보니까 그것에 비하여 그동안 추구해온 노력이나 실력 이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 자체를 배설물로 만들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성기 목사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그가 배설물을 만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 세상 일 그 자체가 배설물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그가 받은 믿음의 유산, 교육, 경력, 로마 시민권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교해 볼 때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가 자랑했던 과거의 나 그것은 없어진 존재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의지했던 그 과거들, 할례 받은 것, 율법적으로 산 것, 바리새파로 산 것, 그 모든 것,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 과거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의지하고 그거 따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가 그는 정리가 되었고 현재는 그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는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앉아있는 사람은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지만 달려가는 사람은 그냥 달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적을 갖고 달려갑니다. 바울이 달려간다는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에게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목적은 그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바울을 잡으셨나요? 그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스를 사용합니다.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 율법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것,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 과거에는 이 모든 것이 자랑거리로 사용이 되었지만 이제는 이것들을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달려가고 있어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자원이 있어요. 소스가 있어요.
우리를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중요한 소스 가운데 하나이죠. 이곳에 살게 하신 것, 여러분과 저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그 이유를 완수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수단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요? 그죠? 나는 지난 한 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 빨리 달리지는 못했을지라도 꾸준히 달려왔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12월의 시라는 제목인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제가 올해도 밉지만 후회는 깊이 하지 않으렵니다. 진정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 쓰고 모든 것을 용서하면 그 자체가 행복일 텐데 이런 행복까지도 미루고 사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보고 듣고 말할 것 너무 많아 멀미나는 세상에서 항상 끼어 살기 쉽지 않지만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지니도록 고독해도 빛나는 노력을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올해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바울처럼 달려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기를 노력했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우린 또한 꾸준히 달려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 너무 깊이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해요. 14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간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그 상이 어떤 종류의 상인지 그게 관심을 둬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상을 주실까? 그런데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다라는 거예요. 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달려갈 수 있어요. 바울의 이러한 확신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성품이 있지만 나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나를 천국으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수년 전에 교회 중책을 맡으신 한 집사님과 성경 공부 후에 교재에 나오는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례적인 질문, 성경 공부 교재에 다 있는 질문이거든요. 생각하고 집사님께 여쭙습니다. 집사님 구원 받으셨나요? 집사님이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면 집사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시죠? 라고 질문을 하자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글쎄요 목사님 제가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흔들리냐면 오늘 아침에 지은 죄, 어제 했던 부부싸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면서 지금 당장 죽으면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바울은 과거를 정리했어요. 현재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래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리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제발 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31년 미국 경제 대공황 시기에 그때 당시에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한 청년이 우연한 일로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노래를 너무 잘한 거예요. 청취자들이 이 글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어요. 단번에
벼락 스타가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렵던 그가 하루아침에 부와 명성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기쁨보다는 왠지 모를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 집회에 참석한 그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고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그 감격 속에서 어머니가 적어주신 밀러 성시에 가락을 붙였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에요. 이후에 그의 삶은 변했어요. 정말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가 불렀던 찬송 그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밀려드는 방송 계약 제의를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빌리그리암 전도단의 복음 전도 가수로 평생을 헌신합니다. 그가 바로 조지 베버리 쉐어예요. 1983년 암스테르담에 전 세계 전도자들이 다 모였을 때 그가 특별 찬양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 갈채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한마디가 장례를 오랫동안 숙연하게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신 박수 갈채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돼요. 부를 쫓아서 부를 얻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부와 명성을 쫓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바꾸지 않았어요. 바울도 자신이 신뢰했던, 자신이 쌓아왔던,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그의 모든 것이 되었고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달려가는 삶을 살았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달려갔습니다. 내일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러므로써 내가 의지했던 것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내년에도 또한 우리 함께 달려가는 소중한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쁜 성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